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에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디도서의 디도라는 사람은 티투스라는 사람은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공경하다, 공경하다는 뜻이에요. 디도라는 뜻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이방에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 이방인의 첫 교회가 어디죠? 네, 그렇습니다.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네, 이 안티오크가 이방인의 첫 교회예요. 시리아의 안티오크가. 근데 그 이방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방에서 세운 그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그거 잘못됐어. 그래도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지, 안 그러면 그건 구원 못 받아.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혀 그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특히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돼. 이런 율법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안티오크 교회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교회로 그런 문제들을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그때 대동한 사람이 이 디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 14년 만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안티오크 교회의 그 바나바와 바울 이런 사도와 교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 할 때 디도도 함께 데리고 갔다. 이 디도는 그리스인이었었다, 헬라인이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디도까지도 그리스인이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스인이었어요. 유다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제자 디도를 예수님 안에서 낳은 친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내가 정말 친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4절. 공통된 믿음을 따라 common faith, 너의 믿음 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동일한 믿음을 따라 나의 친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 디도서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서신서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디도서가 시작됩니다. 전도 여행 때에도 디도를 동행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시에 동고동락했던 기쁨과 고생을, 고난을 함께 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바울의 명령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레테 섬에서 교회의 감독으로 사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레테 섬, 그레테 교회의 목사로 사역을 했다. 그래서 이 디도서, 바울의 서신을 받을 때에는 주후 한 65년경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레테 섬은 저기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는 그리스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이고, 지중해 섬 중에서는 5번째로 큰 섬이에요. 디도서 1장 2장은 바울이 디도를 크레테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3장을 보지만 1, 2장을 보면
내가 너를 그레테에 남겨둔 이유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각 도시의 장로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너를 그레테에 남겨둔다라고 우리가 1장이나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 자신도 각 도시의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지만 디도 자신도 그레테 교회의 감독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디도서 1장에 보면요, 네가 이 그레테 섬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각 도시의 장로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남겨두었는데 장로들은 어떻게 임명해야 되느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라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그리고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다 하는 그런 자녀들을 두지 않았다면 장로로 임명해도 좋다. 이렇게 장로의 그 임명 자격 요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도 감독으로서 감독은 어떠한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서 그 감독의 자격 요건과 처신에 대해서 우리가 디도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술에 자신을 내준다거나 사람들을 때리고 구타하는 그런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고 친절해야 되고 거룩하고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 건전한 교리로 일깨워 줄 수 있는 기독교 교리에 그리스도의 교리에 반석 위에 딱 세워진 사람이 아니면 감독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디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크레테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있는 이 크레테 사람들은 아주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들이고 게으른 탐식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장애물이 이방인들이기도 하지만 그 이방인들보다 더 큰 장애물들이 바로 유다인들이었어요. 복음을 선포해서 교회만 세워놓으면 유다인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기 봐라, 여기 이게 히브리인들의 율법책이다. 여기 봐라, 여기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할례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써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지한 그 이방인들은 여기 써 있네. 그리고 자꾸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쫓아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율법은 육신에 관한 법이죠. 율법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우리가 행위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마음이에요. 마음.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행위로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디도서 3장에는 디도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디도서 3장 오늘 그 1, 2절, 1, 2, 3절을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은 권력자들,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사와 권능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사와 권능 이런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정사와 권능 이런 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해야 되지만 마귀에게서 나온 정사와 권능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정사와 권능은 마귀로부터 나온 그 악한 정사와 악한 권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정사와 권능 이런 게 나와요. 정사라는 것은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통치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통치와 마귀의 권능에는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하지만 하나님의 정사와 권능에는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준비되어 있으라 1절 하반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2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라 이렇게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4절부터인데 3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속에 살며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었으나 우리도 사도 바울 그리고 디도 너도 우리도 다 전에는 이렇게 이런 자들이었다.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도 몰랐을 때에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들이었다.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지내고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채우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본질상으로 진노의 자녀들 지옥 자식이었다. 언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장 4절에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난 후에 여기에서 사람을 향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보여졌을까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그 증거, 그 확증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느냐?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거기에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 믿기 전부터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후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참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지옥 갈 죄인이었으나 하나님 구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이후에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새로남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본문에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위, 아주 선한 행위, 야, 너 참 착하다. 어떻게 그렇게 의로울 수가 있느냐. 그런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아담 이후에 본성적으로 악해져서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은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들의 생각과 상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인은 성경에서 누더기 같다, 걸레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참으로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최선의 의로운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더럽고 부정하고 가증할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하게 되려면 그 선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완전해야 돼. 그 중에서 한 번만 죄를 지으면 그게 뭐가 되느냐? 유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완전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00%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유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로 우리가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행위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나와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바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피의 종교.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구약을 짜면은 짐승의 피가 나온대요. 근데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피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야만 했어요. 왜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용서받아야 될 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 피로 구원받았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부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대신 속죄받음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들일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할 때 왜 주님의 잔을 우리가 마셨는가? 그 피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의 핵심인 3장 5절에 보면 새로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남의 씻음은 무엇일까? 우리를 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왜 씻겨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 죄는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오직 피로 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가 새롭게 되었도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순서가 있어요. 첫째
보혈의 씻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씻김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칭의, 의롭다고 칭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고 죄를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뭐냐?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요, 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2번이 1번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성령님이 오셔서 나는 믿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주장하셔서 거듭나게 해 주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리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새로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1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2번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복음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디도에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이거를 철저하게 확실하게 타협하지 말고 이것을 확실하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원한 상속을 받는다. 그렇게 순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를 피를 믿는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늘의 영원한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8절에 보면 이 말이 신실하도다. 나는 너희가 이것들을 확고히 단언하기를 원하노니. 왜냐하면 이 크레테 교회에 자꾸 율법주의자들이 이것도 해야 된다. 디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틀렸다. 율법 지켜야 된다.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확고히 단언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신실하도다. 어떤 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따라 새로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확고히 단언하고 그것들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고히 선포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확고하게 타협하지 말고 단언하면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레테에는 율법주의자들인 할례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속이는 자들이요 교회를 온통 뒤덮는 자들인데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레테 교회의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선포할 때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뒤덮어 엎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한번 1장 10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멋대로이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어디에? 크레테에. 특별히 할례 받은 자들 가운데 그러하니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 마땅치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뒤엎느니라. 교회를 뒤엎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들 자신의 대언자도 말하되 크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들이며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하였으니 이 증거가 참된다. 맞다. 그들은 그런 자들이 맞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건전하게 되고 유대인들의 우화는 뭐예요? 꾸며낸 이야기죠. 그리고 진리에서 돌아선 사람들의 명령, 진리가 아닌 율법을 가지고 교회를 뒤덮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다가 자꾸 뭘 섞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을 섞는 자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복음의 내용에서 또 다른 것을 섞는 자들이 있고 그런 그 잘못된 복음에 섞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 악한 사역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복음은 순수하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에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교회를 많이 뒤흔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들 중에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 여러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율법의 행위나 사람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안식일 준수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또 11조 이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는 것이고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절 6월절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 이런 것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아주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단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행위는 안 되는 거야.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 무엇으로? 믿음으로. 근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 그 씻는 피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세 번째,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나를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거꾸로 된 거예요. 복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게 바로 오늘 3장 5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The renewing of Holy Ghost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함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중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을 쫓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아까 성령이 먼저고 예수님이 나중이다. 이건 아닙니다. 믿은 후에 먼저 1번이 마음으로 믿은 후에 그 거룩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첫째가 1번이 믿은 후에 두 번째가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이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신뢰하였으며 듣는 게 1번이죠. 듣지도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들은 후에 신뢰하였으며 그분 안에서 믿은 후에 여기 나오죠. 믿는 게 먼저예요. 믿은 후에 그 거룩하신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 구속을 받고 소유물 하나님의 소유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물이 구속을 받고 구원받고 그분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되기까지 우리 상속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긍휼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오직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가락 까딱한 것도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눈꺼풀 하나 까딱한 적도 없어요. 그럼 누가 다 하셨냐? 누가 다 하셨죠?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로운 행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하신 그 의로운 행위가 나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복음의 비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루신 것이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그분이 하신 것이 내가 한 것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로운 행위가 믿는 순간 나의 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단언하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쳐라 디도야 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좀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좋다 이거예요. 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네. 너무 쉽다. 쉽죠? 우리에겐 쉬워요. 믿는 우리에게 이거보다도 쉽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결코 죽을 때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죽어도 못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예정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마음으로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미리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자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미리 예정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믿는 여러분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창세전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셨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보배로운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때로 죄악을 범하고 때로 실수할 때도 하나님께 다시 나오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이 시대에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가다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놀라운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